1절과 5절에 동일하게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죠? 예, 참다 못하여. 한번 따라합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복음 전하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디모데를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송한 내용입니다. 1절과 5절에 우리가 참다 못하여,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누르다가, 이게 뭔 말이에요? 너무나 간절히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서 얼굴을 보기 원하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참다 이제 디모데를 파송한 겁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뭐가 폭발해요? 화가 폭발해요. 바꾸시기 바랍니다. 참다 말씀이 튀어나와야지. 많은 환난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결과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얼마나 역사가 가장 많이 일어났는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교회. 가장 많은 역사를 일으킨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바울의 관심과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참다 못하여. 여러분이 교회에 그런 중심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이 한 말입니다. 만약 이 지구상에 나 혼자만 살고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것이다. 나 한 명이 이 지구상에 있었어도 주님은 보내셨을 것이다. 그만큼 한 영혼이 소중하고 한 영혼 살리기 위한 우리의 발걸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파송하다.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에 처음 복음 전할 때부터 환란이 일어났습니다. 심한 박해를 받고 아덴으로 이동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가기로 간절히 원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자 결국 디모데를 파송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디모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누구의 신앙을 물려받았어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거짓없는 신앙.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길 원한다면 먼저 뭐가 돼야 돼요? 나의 신앙이 바른 신앙 되면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이 바울의 참 아들이 되게 하는, 제자가 되게 하는 믿음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시대적 복을 받은 인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언제나 어느 시대에나 이런 디모데 같은, 바울 디모데로 이어지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파송돼서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들의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기 위하여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전도자의 사명은 영혼과 마음과 믿음을 굳게 세우는 겁니다. 삼성의 CEO들은 무엇을 공부하는가라는 책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헬기를 타고 4,000, 5,000m 지점에 있는 베이스 캠프로 이동해 시작하면 원정이 수월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고산 높은 산을 방문할 때, 오를 때 미리 4,000, 5,000m 헬기 타고 가서 시작하면 쉽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낮은 지대에서 바로 고도가 높은 4,000, 5,000m 해발 이상의 고지대로 이동할 경우 산소가 희박해지면서 고산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와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응답을 주시지 않죠? 응답을 주시지 않는 게 아니고 천천히 주세요. 왜요?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응답을 받으면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빨리 가려고 헬기로 고산을 가버리면 고산병에 걸리듯이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연단되고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거기에 응답을 받아버리면 문제가 와요. 도현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 이번 추석 때 보기음이 얼마 받았어요? 너는 얼마 받았냐? 20만 원이요. 어이구 많이 받았네.
당연히 11조 하겠지? 아니요. 그러더라고. 자신 있게. 11조 할 줄 모르는 20만 원은 그 20만 원이 아니에요. 그럼 네가 200만 원 받으면 11조 할 수 있겠냐? 그러면 할 수 있대요. 한마디로 1,000원 있는데 10원 못 드리는 사람이 100억이 들어왔는데 그 10억을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만약에 많은 것을 주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 제가 그냥 얘기했어요. 복염이가 헌금 얼마 하는지 참고하라고.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계획을 갖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 나름대로는 우리 복염이는 1,000원짜리 헌금은 하지 않게 해야 되겠다. 그런 중심은 있습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주일 헌금을 계속 원래는 10,000원 올리려고 했는데 조금 붙이더라고. 5,000원씩 인상합니다. 매년. 어쨌든 그거는 저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기 이전에 내가 어떻게 이 받은 구원의 은혜를 보답할까? 그런 중심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마귀는 막 줍니다. 처음에. 공짜로도 줍니다. 예를 들어 마약 하는 사람들이 마약할 때 처음에 공짜로 준다 그래요. 왜요? 중독되면 못 끊으니까. 그다음부터는 비싼 값을 불러도 이 사람은 하게 돼요. 담배값이 얼마였었어요? 4,500원 되기 전에. 많은 사람이 끊을 줄 알았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이 줄었을까요? 안 그래요. 어차피 담배 중독된 사람은 담배값이 10,000원이 돼도 10만 원이 돼도 피게 돼요. 그게 무섭다니까요.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체질로 만들어가요. 그래서 마약도 중독됐을 때 엄청난 돈을 받습니다. 세상에 공짜란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때 그만한 그릇과 믿음을 연단합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힘들다고 하면 안 돼요. 넘어서야 돼요. 그게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늘 바울이 디모데를 파송한 3가지 목적이 나왔습니다. 첫째,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을 굳게 하는 것. 둘째, 그들의 믿음에 대해 위로하는 것. 셋째, 어떠한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굳게 세우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니까요. 복음은 모르는 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환난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환난을 일으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환난을 만들어 전도자와 성도를 핍박합니다. 기회주의자들은 이때 여론을 타고 성도를 핍박하게 됩니다. 전도자마다 이단 누명을 씌워 환난을 가하게 됩니다. 사단은 역시 머리가 좋은 건 아니에요. 똑같은 방법을 지금까지. 예수님도 이단 누명을, 바울에게도, 마틴 루터에게도, 무디와 웨슬레에게도 이단 누명을 씌고 환난을 당했습니다. 사단은 복음을 두려워합니다. 복음의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 사람을 배척하게 만드는데 그게 뭐예요? 거짓으로, 이단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교권주의자와 기회주의자들이 이용을 당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용당하면 어떻게 돼요? 교회에 분란을 만들어요. 환난은 문제가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환난은 초대교회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 환난이 마게도냐와 세계로 가게 됩니다. 로마에서의 환난이 세계복음화의 방법이 됐습니다. 중세교회의 핍박이 이 복음이 세계로 가게 되는 길이 됐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파송한 것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파송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는 일꾼이 되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장차 받을 환난에 대해 미리 예고를 했습니다. 흔들리지 마라. 분명히 온다. 지금도 있고 더욱 극심한 박해가 올 것이다.
그리고 바울 일행이 떠난 후에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걱정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환난을 이길 수 있겠냐. 그걸 또 알아보기 위해 디모데를 파송한 거예요. 혹시 흔들리지 않는지, 우리가 수고한 게 헛되지 않는지. 지금 오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참다 못하여 너무너무 궁금하고 너무너무 기도가 되고 너무너무 보고 싶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입니다. 성경은 말세에 닥칠 재앙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재앙시대예요. 우리 주변을 보니까 그렇잖아요. 개인도 가정도 국가도 사회도 기업도 전부 재앙 속에 있어요. 우리 말의 3대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데이란 사람이 쓴 새 황금문이란 글에 보면 인간의 언어 생활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옵니다. 첫째 문은 그것이 참말이냐? 둘째 문은 그것이 필요한 말이냐? 셋째 문은 그것이 친절한 말이냐? 그 세 문을 지나왔거든 그 말의 결과가 어찌 될 것인가 염려 말고 크게 외쳐라. 말이란 것은 입의 문을 거쳐 나와요. 그 세 가지 문을 통과했으면 우리는 복음을 받았어요. 우리의 입을 통과하는 말은 어떤 문을 통과해야 돼요? 이것이 진리의 말이냐? 이것이 복음의 말이냐? 이것이 살리는 말이냐? 이 세 가지 말을 평생 하시다 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맞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크게 외쳐라. 바울은 그들이 이 환난을 견디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궁금했고 혹시 시험에 빠져 그동안의 신앙적 노력이 모두 헛수고가 되지 않을까 염려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파송했습니다. 디모데가 보고합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서로 간절히 보기를 원한다는 동일한 믿음에 대해 소식을 전합니다. 바울이 이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로 보답할까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말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원우가 군대에 가요. 오늘 말씀 포럼 해봐라 그랬더니 복음을 전한다네요. 군대 가서. 글쎄요. 군대 가서 복음 전하면 안 된다. 군대 가서는 티내지 말고 누리고 있어야 된다. 복음은요, 누리고 있으면 찾아와요. 굳이 티내면 의도 맞아요. 좀. 군대가 교회도 아니고. 정말 기도하고 내가 복음 누리고 있으면, 그리고 복음 전해라. 소리내지 말고 십자가를 그려라. 구원의 길 그동안 연습한 거 어디다 써먹을 거예요. 그러면 복음 받을 사람은 하나님이 붙이는 시간표가 와요. 그때 말하면 돼요. 물론 원우가 그 얘기를 했겠죠. 다음에 휴가 나왔을 때는 기대는 안 해요. 그냥 살아있으면 되는 것이고, 어느 정도 이제 말년이 이제 고참이 돼가면 그때 와서 간증 한 번씩 할 때 우리가 그 말로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데살로니가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데살로니가 교인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모든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께 감사로 보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리스도인들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집단도 없다 그럽니다. 믿는다는 말은 뭐예요? 맡긴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온전히 맡기는 것. 그렇지 않으면 믿는 것 같은데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기도는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해도 반신반의하는 믿음을 깔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 생각하기보다는 당장 어려우니 기도할 뿐인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믿음은 믿고 나가는 겁니다. 내 공로나 내 능력이 아니고, 믿음은 주를 의지하고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기도에만 집중해야 하듯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의 실상이 돼야 됩니다. 우리 어린아이가 자신의 하루의 삶을 걱정합니까? 안 합니다. 왜요?
보호자 되신 부모님이 곁에 있다는 확신만 있으면 됩니다. 왜 예수님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했는지 좀 이해가 돼요. 어린아이는 다른 거 걱정 안 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을 창조주 되시며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바울의 24시 기도입니다. 오늘 10절에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24시 기도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얼굴을 보고 싶어서 그들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고. 우리 현대인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걸 관리하는 원리 7가지가 있길래 제가 보니까 이건 스트레스 관리하는 원리가 아니고 신앙의 원리입니다. 첫째는 분명한 정체성의 원리. 왜 염려하고 불신앙해요? 정체성이 약하니까 그래요. 당신이 누구인지 알라. 소크라테스는 뭐라 그랬어요? 너 자신을 알라. 그런데 본인은 자신을 알았을까요? 철학적으로 접근할 뿐이지 자신을 아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누구? 예수님. 예수님이 성경에 몇 번에 걸쳐 자신을 나타냈을까요? 18번. 공식적으로 요한복음에는 7대 선언 7번. 나는 빛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대속물이다. 부활이요 생명.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만이 확실하게 자신을 알린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추호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그거 이상 렘넌트, 우리도 남은 자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남겨진, 숨겨준 자. 우리는 누구예요? 전도자예요.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허락하셨는가? 복음과 전도 관점에서 해석하지 않으면 틀린 답이 나와요. 두 번째가 헌신의 원리입니다. 당신은 누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기쁘시게 하죠. 자기를 위해 헌신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우리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시간과 돈을 들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헌신의 원리입니다. 세 번째는 조직화의 원리. 한마디로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라.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천국 가봐야 알아요. 천국 가면 3번 놀란다 그러죠. 왜요? 저 인간이 어찌 여기 왔지? 놀란다는 거예요. 천국 가보고. 저 사람이 저렇게 승질도 더럽고 절대 안 믿을 것 같았는데 막판에 영접하고 왔는가. 두 번째, 그분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분이. 교회 목사님인지 장로님인지. 그분이 안 보여서 두 번째 놀라고. 세 번째는요. 내가 여기 있구나. 놀란다는 거예요. 천국 가서 봅시다. 예. 미리 알면 압박받지 않지만 꾸밀거리면 떠밀려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선권을 주었습니다. 무엇에 우선해야 되냐? 목표를 확실히 하라 이거예요. 교회 왜 다녀야 되냐? 말씀 왜 들어야 되냐? 무엇을 우선순위 해야 되냐? 왜 오늘 나는 예배드리러 왔는가? 목표를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집중의 원리. 한 번에 한 가지 일에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우리는 2마리 토끼를 쫓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1차적인 목표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5째가 위임의 원리. 예수님도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혼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같이 하라고. 뭘요? 전도자의 일을. 6번째, 묵상의 원리입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기르라.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얼마나 바쁘냐에 상관없이 예수님은 매일 홀로 기도할 시간을 구별하셨습니다. 구별된 시간 있어야 돼요. 매일의 행복한 시간 있어야 돼요. 그게 성공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7번째, 쉼의 원리. 삶을 즐길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는 누림이에요. 저는 이 복음 깨닫기 전에는 예배는 의무이자 누림보다는 그냥 의무였어요. 안 가면 큰일 나니까. 그걸 체험해 봤으니까. 예배는 빠질 수 없는데 가서 어떤 의미에서는 시간 때우는 거예요. 그런 삶을 많이 살았어요. 예배는 잔치라 그랬습니다. 천국 잔치. 잔치에 뭐가 있어요? 축하. 구원받은 우리가 모였습니다. 축하. 그리고 잔치에는 뭐가 빠질 수 없어요? 음식. 그 잔치에 참여해 본 사람만이 맛볼 수 있는 음식. 그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잔치에 참석합니다. 쉼이기도 해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고 와서 7일째 그리스도 안에서의 쉼.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원래 예배드렸잖아요. 자, 성도들 간에 사랑이 넘치고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며 주님 강림 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위해 기도하였다 그랬습니다. 종교개혁시대 스코틀랜드 누굽니까? 존 낙스. 존 낙스가 스코틀랜드에서 복음 전할 때 당시 통치자였던 메리 여왕은 열심 있는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이 메리 여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스코틀랜드의 개신교 신자들을 모두 죽이라. 그 소식을 들은 존 낙스가 자기 서재에 들어가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목표를 정하고 애끓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죠? 그 유명한 기도. 존 낙스의 기도.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주십시오. 아니면 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생명을 건 기도. 그가 기도하던 방의 창문으로 메리 여왕이 살고 있는 궁전이 보였는데 그곳을 바라보며 같은 기도를 몇 시간씩 되풀이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메리 여왕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알아요, 본인도. 죽기 전에 한 말입니다. 메리 여왕이.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100만 대군보다 무섭다는 말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존 낙스를 통해 스코틀랜드의 수많은 개신교 신자들이 목숨을 건진 겁니다. 우리의 기도 결코 하찮은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 받고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전도하는 것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상급을 향하여 달려가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부르시고 파송하신 것을 믿습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며 믿음에 대해 위로하며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도록 세우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